오늘 본문으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의지하곤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도요,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좀 특별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서들과는 좀 다르게 이 요나서는 연대나 청종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했는지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라는 그 단 한마디를 위해서 요나는 쓰임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는 단 한 번도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 요나서에서는 불린 적이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미떼의 아들이라라는 그러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그러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 성경이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열왕기하 14장 이 25절을 통해서 이 요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지금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 자신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가장 넓은 그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 북왕국의 그 모습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이 요나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였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그런 국가적인 대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여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지금 이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요? 바로 니느웨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질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역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 지역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명, 소명을 피하고 싶은 이 요나의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피하려고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러한 여호와의 사명을,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기를 거부한 것일까요? 그저 가서 말해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이 요나가 하기를 주저하고 꺼린 것일까요? 이 멸망에 대한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함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또한 회개할 것까지도 이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확고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서 이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다라는 그 판단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이제 다시스로 떠나려는 그 모습과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무역 항구인데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요빠라는 작은 항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빠로 가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는 요빠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은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막상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요빠로 가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고, 바로 그 배를 타서 이제 이동하는 너무나 순조로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는 장면이 바뀝니다. 어떠한 장면으로 바뀌느냐? 바로 이제 바다 위에,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는 장면으로서 이제 그 배경과 모습들은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너무나 순조로워 보이는 이 여정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큰 이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깨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경계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비록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죽지는 않지만 거의 죽게 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이 참 자유로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진 않지만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또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이 이제 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배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저마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마다의 신들을, 저마다 믿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기대어서 이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신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 소중한 물건이었던 그 짐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배를 가볍게 하고 이 폭풍어의 큰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최선의 노력을 동원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즉 점점점 더 내려가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누워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배 밑에서 주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요나는 이 폭풍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대안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나는 깊이 평안히 잠들어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일까요? 큰 풍랑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요나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요나의 이러한 상태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정말 깊이 내려가 있는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는, 혹시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요나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이 요나를 깨우는 그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한 행동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죠. 그 선장이 이 요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자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태. 불신자에게까지도 이처럼 종교적인 책망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깊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임을 이 요나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를 파악하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 진정한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비에 누가 뽑히게 되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가 제비에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출신, 그 나라와 민족 어느 출신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그들이 물어본 답변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한 말들만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그 뜻은요, 바로 건넌 자라는,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건넌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건짐받은 바로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었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출신보다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는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런 물음 앞에 왜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을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실토하며 고백한 것일까요? 요나 역시도 이 문제가 그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고 계신 경고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하게 자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으로 통한 이렇게 나타난 일의 결과였음을 요나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물음 앞에 요나는 강을 건너고 건짐받은 히브리 사람인 자신을 오히려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던짐을 통해서 그들은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를 젓고요. 육지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더 나아질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자 요나의 말대로 그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해 삼키게 하시고 또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는 이제 장면으로서 1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비로소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는 노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을 이 요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게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질식될 것 같은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극도의 외로움을 이 요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공간,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홀로 남겨진 요나의 상황이었죠. 요나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도 이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점점 죽어져만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언제 죽을지 그날만 기다리게 되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 요나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 외로움의 환경 속에서
이 요나는 점점 영적인 침체에서 지금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사람에게조차 이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음성을, 내 이야기를, 내 울부짖음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요나를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창세기 그 홍수 사건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식구들과 그 가축들을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당해 죽고 세상 모든 것이 물에 가득 차 이제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거나 돌보주거나 그들을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내 소리에, 내 행동에, 내 모습에 전혀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를 없는 듯 여기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나와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있는 이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왜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일까요? 이 정도로 한다면 이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음에 너의 마음이 풀릴 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궁지로 이 요나를 몰고 가셔서는 이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왜 말하라고 이 요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처음에 언급한 대로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맡았던 그 비둘기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인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비둘기로서 이 니느웨에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때 노아는 비두개를 보냄을 통해서 점점점 물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드디어 다시금 생명이 숨쉬는 땅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희망을 비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러한 니느웨의 희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1장에서 등장하는 큰 성 니느웨, 정말 강대국으로서 너무나 화려한 제국의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강력한 군사와 무역적으로도 풍성하며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이 큰 성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4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 큰 성 니느웨를 말하고 있나요?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 비둘기 요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니느웨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요?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가기도 싫고 말도 붙이기 싫은 곳, 그 니느웨는 어떠한 곳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니느웨에 전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니느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되는 기도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받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연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